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에서 너는 주님 보게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나누지 않으리.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그의 사랑 광명하게 비치고 건강한 길 견인하는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게보다도 나아갈 때에 소리 외치고 헛가지고 헛가지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그 발에 안기세 그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의 삶의 초소에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와 함께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가 큰 6개월 동안 사람을 몸을 움츠리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이 아무리 절망이어도 불행하지 않을 함께 살 수 있는 시를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믿음 주께 감사하게 됩니다. 연락 저에게 사랑과 참된 순수함을 가르쳐주시고 깨달게 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앞에 봉사를 위해 해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치료제가 나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분들께서도 성령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로 온유하게 사는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충만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7월의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시편 138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47편은 누가 기록했는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찬양시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기록한 걸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나 짐작을 해봅니다. 시편 147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6절에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 무엇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와 규례 그리고 법칙을 성실하게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법과 질서를 누구보다 잘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요일에 각 교회에 시행된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에 대한 세부 지침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유난히 교회만 지정해서 규제를 한다고 종교 탄압이라고 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 청원사항에 종교 탄압을 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의 정부가 교회를 향해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일제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에 자행했던 종교 탄압과 같다고 하며 동일 선상에 놓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에 대해 코로나 대응 방침으로 모임을 자제해 달라는 규제를 일제 36년 종교 탄압에 비유를 합니까? 그 시대는 일제 식민지에 대한 교회 말살 정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지금의 현실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규제인데 어떻게 종교 탄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이 아닌 교회를 살리기 위한 규제이며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결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지정해서 규제를 내놓는 이유는 요즘 들어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소규모 모임 가운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제대로 규칙을 지키지 못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반성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탄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비뚤어진 생각의 결과입니다. 교회를 지칭하지 않고 불교를 지칭하고 클럽을 지칭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 규제의 범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처절한 몸부림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부담을 주고 무거운 짐을 안겨준다면 우리 교회는 사회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외면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로서 12살의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 우상신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에 달과 별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로 태워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의 침략으로 붙잡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되어서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했던 것을 깨닫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며 다시금 유다의 왕위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제서야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이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죄와 악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자각을 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이 전염병의 발병 원인이 우리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나만 생각하고 남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못한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결과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의학과 과학, 문명의 편리함을 위해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물을 얼마나 많이 버리고 낭비를 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설교에서 친교실에서 식사하실 때 먹을 만큼만 드시고 가급적 버리지 마시라고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먹다 남은 음식물을 마구 버리고 심지어는 거의 손도 대지 않고 음식을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음식물로 버려지는 무게가 한 해 500만 톤에 이르고 그 비용을 계산한다고 하면 439조 원에 이릅니다. 이 통계는 2015년 기준입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샴푸, 린스, 바디워셔, 주방 세제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소들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모범을 보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솔선수범함으로 자연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일컫고 있습니다.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성도의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새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비대면으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제외한 모든 소모임, 성경 공부 모임들이 중단된 상황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다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환경에서 평소에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사람들과 마음 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지 요즘 들어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의 찬양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의 안타까움을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러한 불편함을 통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의 제목들이 무엇이 있나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외하는 자가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이와 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드릴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욕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아합 왕 시대에 왕궁을 관리하는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일 때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기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과 베품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오바댜를 가리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히려 섬기고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11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역대상 16장 3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고백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 겪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버티게 해줍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서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얻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실천하고 그러므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합니까?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르고 정직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규칙과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행함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괴롭히는가 하고 따지고 불평 불만으로 일관하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함으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낙심되고 상실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의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3명 중 1명꼴로 크고 작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겪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무심하게 외면하지 말고 다가가서 따스한 손길로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기도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규범과 규칙과 원칙은 늘 시시때때로 변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과 규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이 넘도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서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잃고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아가페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